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내일 일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건강이 염려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걱정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짧은 6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면 나타나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세 가지 놀라운 기적 중에 첫 번째는 부족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이 임하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기적입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기적은 부족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 주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봉사가 부족하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족함의 의식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양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 풀을 뜯어야 하는지, 언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자가 양들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피할 곳을 찾아둡니다. 양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목자의 보호하심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언제 그것이 필요한지를 미리 아시고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족하게 두시겠습니까?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걱정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능력도 부족하고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때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구직 활동은 해야 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좋은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연봉도 이전보다 높고 근무 조건도 더 나은 곳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직장을 잃기 전부터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비만으로도 가정에 큰 부담이 되었고 치료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픈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픈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필요도, 물질적 필요도, 정서적 필요도 모두 아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임합니다. 히브리어로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단순히 결핍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완전함, 충족함, 만족함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충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릴 때 부족함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평안과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첫 번째 기적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쉼을 누려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맴도는 그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쉼이란 참으로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직장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하고 말씀도 읽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더해집니다. 언제부턴가 신앙생활마저 또 하나의 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푸른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싱싱하고 풍성한 곳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푸른 풀밭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메마르고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푸른 풀밭을 찾아내는 것은 목자의 실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 쉼터는 단순히 몸을 눕히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생명력을 되찾는 곳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이라는 표현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누호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물을 의미합니다. 급류가 아니라 잔잔하고 깨끗한 물가를 뜻합니다. 양들은 급류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물소리가 크면 놀라서 도망가고 물이 세차게 흐르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반드시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고요한 물가를 찾아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쉼을 주십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 고요한 곳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고요한 물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경험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수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일도 잘 안 되고 가정도 평안하지 않고 건강마저 나빠졌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마음이 무겁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쉬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저를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기도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무언가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쉬는 연습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여전했지만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신앙의 기쁨을 다시 맛보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로 이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소생시킨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돌이킨다,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간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 봉사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평일에는 각종 모임의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모든 봉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시편 23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제가 쉬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 쉼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된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바쁘고 복잡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약속하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참된 쉼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쉼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공급과 참된 쉼을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절망과 공포, 절대적인 고립감과 무력감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짤마웨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 죽음이 드리운 어둠을 뜻합니다.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과 같은 절망감에 빠진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골짜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을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를 때,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할 때가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깊은 골짜기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 주는 세 번째 기적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황이었습니다. 포악한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또 다른 예로 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 그를 정죄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말하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고 본인도 처음에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놀라운 평안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 확신이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그 후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치료 과정도 담대하게 받아들였고 가족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평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기적같이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부분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막대기는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십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안위한다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간증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형제님은 사업 실패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다가 4절 말씀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주는 담대함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능히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도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골짜기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골짜기든 상관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약속하는 세 번째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23편이 가져다주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함이 사라지는 변화, 참된 쉼을 얻는 은혜,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라운 반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주인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양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표현은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의 원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 잔치상을 차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보호하고 높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당당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이나 가난,
절망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앞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이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고 승진에서도 계속 누락되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역이었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만두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이분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분은 전 직원 앞에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편 23편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환대를 의미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도 놀랍습니다.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또 다른 성도님의 간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자녀들 교육비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11조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통독하다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현실과 너무 다른 말씀 같아서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대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입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몇 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부업 기회가 생겼고 투자했던 일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빚도 다 갚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잔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일시적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된다는 약속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추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경찰이 도둑을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도 파탄나고 사업도 망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시간에도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특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구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약속하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현재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함이 사라지는 기적, 참된 쉼을 얻는 은혜, 두려움이 사라지는 담대함, 그리고 넘치는 축복과 영원한 약속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붙들고 고백할 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마음이 분주할 때는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시편 23편 전체를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실천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니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시작되면 걱정거리부터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부터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조용히 시편 23편을 암송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진정되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료들도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란다고 했습니다. 한 자매님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면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마시고 선포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 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구역 모임이나 제자도 모임에서 시편 23편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병상에 계신 분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가정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시편 23편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외워서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게 되면 더욱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나 위급한 순간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암송할 때는 단순히 글자만 외우지 마시고 의미를 새기며 외우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외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감사함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말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남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간증을 다시 읽어보면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시편 23편은 3000년 전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모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시편 23편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부족함 없는 삶, 참된 쉼이 있는 삶,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여러분을 따르는 축복된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모든 골짜기에서도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며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평생토록 따르며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에 더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